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시리즈 성령 세례의 증거 왜 하필 방언인가? 성령 세례의 증거 왜 하필 방언인가?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시리즈로 첫 번째로 바울은 심히 떨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아덴에서 그가 실패를 했고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아덴에서 자기의 교만함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총명을 가지고 사역했다가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심히 떨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떨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온전한 성령의 사역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의 온전한 사역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령의 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내주,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성령께서 거듭난 자들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안에서 이 내주하심, 다시 말해 거듭나고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나고 새로 태어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거주하십니다. 거기 살고 계세요. 자, 두 번째 사역은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 계시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힘으로 하니까 힘들고 못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권능을 받아서 권능의 세례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불의 세례, 불세례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자,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 세례의 증거 왜 하필 방언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체,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의 영은 또한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시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찾으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게 곧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요. 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져 하나님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위에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몇몇의 사람에게 밖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면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 다 편만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와 거하신답니다.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배에 손 한번 얹어볼까요? 여러분 속에 여기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 안에 너 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 너라고 말하면 안 되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시다. 예.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도 말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필요 없네 그게 아니죠. 제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가르치십니다. 여기 공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저거야. 저게 맞아. 저거야.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 실체를 내가 말해줄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가면 내가 올라가면 그런 말입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걸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라 말하죠. 옛날에는 옛 언약, 그게 구약이잖아요. 신약은 새 언약을 신약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약속이 뭡니까? 예레미야서 말씀, 예스겔서의 말씀에 이 새 언약의 약속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그게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새 언약의 약속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성경이 완성됐고, 맞아요, 완성됐고 다 좋아요. 근데요, 이 새 언약의 가장 핵심이 뭐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성령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근데 교회가 성령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교회는요, 성령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또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이 약속하신 성령은 우리 속에 두 가지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자,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는 거듭난 신자 속에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할 권능과 능력을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증거가 필요하죠. 근데 뭔가 나타나 있고 뭐 이런 거면 증거가 필요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가 증거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나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이념이나 이게 옳다, 내가 이걸 옳다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 또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가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어떤 가설을 세웁니다. 모든 약이 다 그렇거든요. 약도 처음에는 이 가설 위에서 이게 증명이 된 거예요. 어쨌든 이 과학자가 어떤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어떤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 이건 말 그대로 가설이에요. 가설. 진화론도 가설입니다. 증명된 게 없어요. 사람들이 자꾸 순진하고, 사람들이 순진한 게 아니에요. 순진한 게 아니고 생각하기 싫으니까 안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증명된 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그런 화석들 아닙니다. 그게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실제로 원숭이 빼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 관심은 다 사라지고 가설만 자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믿고 진실을 믿어야지 가설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낭패를 당하는 겁니다. 나중에 실패하는 거예요. 특히나 사람의 영혼의 생명이 달린 하나님의 말씀은 가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가설을 세웠다면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약을 만드는데 10년, 20년, 막 50년 사람 일생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그런 일들이 있죠.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그렇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됩니다. 이게 맞다. 이게 진실이다. 이게 사실이다. 이게 과학적 진리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증명이 되려면 아까 뭐라고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증거,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특히 어떤 것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믿으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런다고 무조건 믿으라 하나님 그런 전략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꾸 무식하게 전하니까 사람들이 우리 보고 무식자라 그러지, 하나님은 애초에 그렇게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뭘로 전하라고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때문에 신자의 거듭남에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증명되는 어떤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냐, 내가 거듭났느냐 안 거듭났느냐, 그걸 알려면 간단합니다. 내 안에 증거가 있는가, 내 삶에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4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 말하면서도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육체의 일이 뭡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이게 예수 믿으면서도 이럴 수 있다고요. 여기서 우상숭배,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 돈 때문에 이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죠. 그 정말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말합니다. 오직, 여기서 오직은 오히려 이런 말이에요. 비교급이에요. 오히려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있어야 내가 거듭난 게 증명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양선이라는 말은 선을 양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앞에 있던 육체의 일이 뭡니까? 그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그 육체의 일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일을 행하게 하는 욕심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남는 게 뭡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말, 사랑해놓고 갈로 치놓고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한 수, 이게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냐?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모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에는 희락이 있는 거예요. 희락이 뭡니까?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잠잠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도 내 안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심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내가 없다. 그거 정말 회개해야 되고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사람은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이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 이게 충성이지만 맞아요. 충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충성은 피스티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해야 돼요. 온유한 거. 여러분,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온유는 뭡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겁니까? 부드러운 겁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온유는 경성과 똑같은 말입니다. 딴 사람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거. 낮게 아닙니다. 낮게 여기는 거. 그거예요. 그 다음에 절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학은 제가 잘 못하지만 수학에도 방정식이 있다고요. 그 수가 맞으려면 이 가운데 있는 수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뒤를 빼보면 되잖아요. 방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를 딱 맞출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보이면 내가 믿음이 있다, 성령의 열매가 보인다. 그럼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딱 판가름 나는 거예요. 영적인 방정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살펴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천국 간다. 나는 헌금하니까 천국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 사랑이 없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난 거듭 안 났습니다. 나는 잘 못 참는다. 항상 싸납다. 교도 거듭난 거 아니에요. 물론 100%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드러운 면이 있어야 된다. 항상 싸납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부드러움을 항상 유지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게 거듭난 거예요. 자, 그 다음은 성령 세례입니다. 오늘은 사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목처럼. 성령 세례에도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방언입니다. 방언. 방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입니다. 이 방언이라는 은사.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 성령이 강림하셨던 오순절 다락방,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인류 최초로 있었잖아요. 그때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를 말했다. 방언을 말했다. 한 명도 빠짐없이. 120문도가 다 있었잖아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120명이 기다려요. 본문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라. 그러니까 120명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방언을 한 거예요. 그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입니다. 자, 2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어떻게 임하였다고요? 각 사람에게 하나씩 120개가 다 불을 꽂히 있는 거예요. 머리에 불 같은 것이 막 임해 있는 거예요. 그게 불세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 세례, 불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가 불세례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됐죠. 하나씩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덤핑 처리로 다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덤핑 처리로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에게 준 거예요. 각각에게 성령이 다 임한 거예요. 120명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다 임한 거예요.
자, 4절 말씀에 그들이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죠? 여러분, 임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임하게 하신 거고, 증명된 게 뭐예요? 겉으로 증명된 게. 그 다른 게 아니에요. 방언이에요, 방언. 방언을 말하기로 시작했다. 사도행전을 전체를 보면요,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기록된 아주 여러 세월이 있었잖아요. 10년, 20년, 이런 많은 세월들을 기록한 거거든요, 사도행전이. 우리가 읽을 때는 짧은 거라도 사도 바울이 세례받기 이렇게 예수님 믿기 전 10년 터울이에요. 10년 걸리고 또 10년 걸리고 이런 거예요. 이런 여러 세월 동안에 성령 세례 받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반드시 거기에는 방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몇 구절 없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방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여기서 유대인들입니다.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사도 베드로에게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초청했습니다. 자,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해 드린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저를 아들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듣고 말씀 들으면요, 성령이 내립니다. 그 성령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누구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저를 아빠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또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성령이 내려와 버립니다. 그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사역의 원리예요. 사도 베드로가 어쨌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내려왔잖아요.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받았다라는 표현은 거듭났네, 성령 세례만 받았, 그게 아니라 두 개 동시에 임한 거예요. 두 개 동시에 임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아까 말했잖아요. 할례 받은 신자들 누굽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그들이 놀랐어요. 그리고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왜 놀랐느냐? 이는 그 왜 놀랐느냐에 대한 원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이라는 말을. 그죠? 근데 이는 뭘 했다고요? 방언을 말하며. 당시에는 방언을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도 전에 이 성령 세례가 내릴 때, 성령께서 내려서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우리도 방언했는데. 와, 고넬료는 이방인들인데 방언 내리네? 방언이 임하네? 성령이 나타나시네? 성령이 임하시네? 성령 세례를 주시고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구나.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증거가 뭐라고요? 방언. 자, 그 다음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성경 교사예요. 이 사람은 학문이 많은 사람이고 성경에 능했다.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찍부터 이 주에도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에 관해서도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쳤지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까지였어요.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거듭남은 아직 없고 회개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처럼 믿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메시아가 있었지만 그 지식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까지 오셨다는 것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개의 세례까지만 알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회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진리를 들었던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물어봐요. 성령님을 너희가 받았느냐? 성령 받았느냐? 물어봐요. 근데 그들이 우리는 성령을 알지 못한다. 듣지도 못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을 쫙 정리해주고 그들에게 안수해줍니다. 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인데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거듭나게 됐겠죠. 자, 그 다음에요.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보세요. 초대교회 때는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거의 동시에 같은 동시에 하는 사역입니다. 여기서 보셔도 5절에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게 거듭남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6절에서 바로 안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명이 전부 다. 제 말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처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그 증거가 뭐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어요. 여기서도 방언이 안 빠져요. 예언은 방언 받는 사람이 또 예언도 할 수 있기도 해요. 그 부르심에 따라서는. 근데 방언은 안 빠지잖아요. 무엇보다 이건 뭐 사도행전의 기록도 그렇고요. 무엇보다요. 예수님의 한마디면 끝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읽어볼게요. 16장 16절로 20절 말씀인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여기서 표정이 뭔데요? 민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도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앞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잖아. 그때 새 방언은 말할 거야. 이처럼 방언은 표적이에요. 방언은 우리 아까 마지막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방언은 진리가 진리임을 보여주는 확실한 표적 중에 하나예요.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합니다. 누가 아니라 그럽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방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리로 인한 편견 내려놔야 돼요. 이성적인 편견, 자기 의견 접어두세요. 성경이 먼저입니다. 성경이 그러면 그런 겁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성경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지혜요. 그것이 여러분 능력이고 그게 모든 거예요. 인생을 살려면 여러분 사람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 공부한다. 자격증 공부 열심히 하면서 이거 다 믿어요. 이건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성경은 안 믿어. 박사 공부, 박사 아니라 뭐 박박사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열심히 공부해서 그건 자기가 확신하고 믿을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지식 위에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지식 위에 있는 겁니다. 성경을 깨달으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전공 분야를 다 알 수는 없겠지만 모든 것이 성경 지식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모든 지식은. 그래서 성령의 이 온전한 두 가지 사역을 추구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교회들이 이걸 안 받는다고요. 이걸 좀 말씀을 안다고 자기가 책 좀 읽어도 이거 안 받아들인다고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책 나름대로 많이 읽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웬만하면 손에서 책을 안 떼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책이 먼저가 저는 책을 많이 읽는 이유나 목적은 그거예요. 성경이 그 책에 있는 가운데 성경적인 것을 내가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가? 이 책이 성경적인가? 왜요? 성경적이면 그걸 토대로 저도 설교도 하고 저도 배우고 이 말씀 이런 거였구나. 이 말씀 이렇게도 풀어줄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걸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거구나. 성경을 알기 위해 책을 읽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령 세례의 증거로 많은 수많은 은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치유가 나타났다. 이 치유가 증거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가 치유 확실히 증거하니까 막 맨날 치유하고 다니면 나 성령 세례 받아 확신할 수 있잖아요. 놈들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방언을 주셨냐고요. 왜 하필이면 방언을 주셨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요. 그건 방언이라는 것은 자기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따를 수 있는 가장 필수적인 은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감지하게 하는 은사라서 방언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이걸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성령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을 의식하기 위해 가장 알맞은 은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저는 앞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뭐냐? 성령님의 사역은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에 그걸 붙잡아야 된다. 제가 지금 일관되게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은 무엇보다 이 우리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생수의 강, 바로 이 성령을 상기시켜주고 의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방언은 핫바리 은사다. 방언은 제일 낮은 은사다. 그건 관점에 따라 맞을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보면 방언이 제일 낮은 은사가 맞아요. 근데 맞는데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교회의 섬김을 생각할 때는 가장 낮은 은사가 맞아요. 근데 개인에게는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왜요? 방언은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으로 가르칠 수 없잖아요. 방언을 사람들 앞에 방언하는 게 못 알아듣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못 끼치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방언은 아래의 은사예요. 낮은 은사예요. 그러나 나 개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핫발이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실 리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공부도 국영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죠. 그래서 국영수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요. 기본이니까. 그렇습니까? 방언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주니까 희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치 없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을 가장 많이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의심하지 마세요. 방언은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간절히 원해야 된다. 여러분 사모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세례 나중에 기회 되면 나누는데 성령세례 사모함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단순히 사모해야 되겠죠. 그러나 방언은요. 또는 성령세례는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8살 때 7살 때 다 받았어요. 믿으면 받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도 받아요. 뭐 그렇게 간절했겠습니까? 물론 간절했겠죠. 그러나 간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사모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맞습니다. 왜요?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한 건 믿음은 맞는 거예요. 약속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다시요. 방언은 무엇보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나타남과 능력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게 해줘요. 반응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의식하게 도와줍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아무리 엄청난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제 말이? 그래서 하나님은 방언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사람의 영이 활동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 아니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영으로, 그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영으로, 이 중심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영적인 비밀을 말한다는 말이에요. 미스테리를 말한다. 영적 세계에 있는 일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방언하다가 방언 통변이 임할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내 방언하면 내가 뭔지를 알아요. 근데 그게 그러면 영적인 세계를 내가 말하는 건데 그 방언 통변을 하면 그게 예언이 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는 따로 있지만 방언과 방언 통변이 함께 있으면 그게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내가 말하기 때문에 그게 예언이 되어버린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으로 말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랬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라는 말은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계속해서 능동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영으로 영적 비밀을 하나님께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신자가 방언을 통해서 자기의 영으로 말하기 때문에 뭐예요? 활동시키는 거예요. 발동시키고, 이게 잘 이해 안 되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예를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거나 아주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합니다. 길을 잃었죠. 그래서 추운 곳에서 길을 잃고 그러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밤이 되고 잠이 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말을 걸어줘야 돼요. 누구시? 정신 차리세요? 자꾸 말해야 되죠. 듣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들으면서 예. 그래서 서로 말을 주고받아요. 그게 동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말해서 정신 차리고 듣는 사람도 대답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서로 자꾸 말을 걸잖아요. 방언이 그거 똑같아요. 내가 말을 함으로써 정신 차리는 거예요. 방언도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방언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방언해 보세요. 내 배에서 나옵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습니다. 배가 어디? 이 배가 이 안에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뭐 할 때? 우리 속에서 계속 솟구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방언을 말하면요. 내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솟구치는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캐치하는 거예요. 아,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주님 지금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구나. 아, 주님 나에게 이런 말을 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걸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구나.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구나. 아멘입니까, 여러분? 방언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방언을 많이 해야죠. 방언을 통해서 자기의 영을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거나 우리의 영이 성령을 예민하게 감지하지 못할 때 모든 거 다 멈춰버려야 됩니다. 저도 설교할 때, 설교 준비할 때 그러거든요. 설교 준비 너무 안 된다. 막 미치겠다. 너무 안 돼서. 잠깐만요.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방언합니다. 그냥 방언. 방언을 그냥 합니다. 지금 말씀, 처음에는 그랬어요. 말씀 주세요. 말씀 주세요. 그러면요. 방언하다가도 말씀 생각밖에 안 나요. 그러지 말고 생각 다 내려놓고 방언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영에서부터 뭔가 몽글몽글 올라옵니다. 뭔가 말씀이 생각나고, 뭔가 이 말씀 구절들이 떠오르고, 아니면 말씀의 어떤 한 부분들이, 어떤 단어들이, 어떤 문맥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몽글몽글한 게 그게요. 형태를 갖춥니다. 형태를 갖춰요. 그리고 좀 있으면 막 대지가 떠올라요. 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아, 그럼요. 발로 받았습니다. 그거 주고 설교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에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에서 뭐 사업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가만히 있으세요. 방언하는 거예요. 왜요?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생수가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물이잖아요. 물. 생명력이잖아요. 생명력. 활동력, 생명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이게 내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방언을 하면 감지됩니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오는 거예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감동받았다 말한다. 아,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내 감이 동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 감이 움직이니까 다 캐치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럼 내가 알아요. 아, 이거구나. 아,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좋은데?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내 감에서, 내 영에서. 배에서부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감이 잡힌, 아멘입니까, 여러분? 방언은 이걸 도와준다고요. 방언은. 그러니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대하십니까? 안 기대하십니까? 이걸 기대해서 주신 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아, 교회에 제일 낮은 은사입니까? 아까 말했지만 아니요. 교회에서는 제일 낮을지 몰라도 우리 개개인 신자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가장 중요한 은사가 방언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영을 활동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그 경운기 할 때 여러분 경운기 모터 땡기잖아요. 부릉부릉 땡기잖아요. 덜덜덜덜 땡기잖아. 방언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할 때 방언이 경운기 돌리는 것처럼 덜덜덜 하고 다다다다 랄랄랄라 하잖아요. 그게 시동 거는 거예요. 시동 거는 거. 시동 거면 활동이 시작되고 막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눈꽃만큼밖에 모릅니다. 저도 아주 얇은 지식입니다. 근데요 이건 확실해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 보통 뭘로 승부입니까? 공부하고 뭐 학습 능력, 이 자기의 생각 이걸 개발시키죠. 그래서 뭐 좋은 직장도 얻고 뭐 박사도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요. 손흥민 같은 사람들은 재능이 육체의 재능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재능을 열심히 훈련시키고 갈고 닦아서 뭐 운동선수가 되기도 하고 혼 또는 육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개발시켜서 이걸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뭐 종종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막 무당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세계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어쨌든 사람은 성령으로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자기의 영혼을 훈련시켜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공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부터는 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아,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또 무슨 다른 몸으로 할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면 열심히 몸을 갈고 닦아 훈련하기도 하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서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을 활동시켜야 돼요. 영혼을 발동시켜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을 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기서 보시면 교회의 덕 세우는 것 중에 예언은 방언보다 큰 은사죠. 근데요, 방언을 말하는 자기 덕을 세웁니다.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세운다는 말은 빌드한다. 말 그대로 건물을 짓듯이 빌드해 나간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언하는 자가 여기서 교회의 덕 세운다는 말이 뭐 교회 건축을 예언으로 한다. 이런 말 아니죠. 내가 예언하니까 시멘트가 옮겨지더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방언을 말하는 것도 단순히 몸이 건강해진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방언도 방언을 하는 사람의 영을 견고하고 활력 있게 하고 활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때문에 우리는 방언을 주신 하나님의 의중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을 계속 활성화시켜야 돼요. 계속 활성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방언해야 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배 나오는 건 괜찮은데, 배도 나오는데 팔다리가 너무 가늘어져요. 내 종아리가 내 옛날에 팔 똑같아요. 종아리가 뭐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또 옛날에 한 다리 했거든요. 참 근력도 좋고 나름대로 어디서 체력에는 안 빠졌는데 이게 참 그렇게 항상 책상다리 앉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참 많이 빠지더라고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적당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근육도 붙고, 근육은 안 붙어도 근력이 지속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로 체력이 좋아지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꾸준하게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력을 키워야 돼요. 영력. 여러분, 몸만, 근력만 힘이 아니에요. 영력이 있어요, 영력. 그죠? 그래야 영력을 자꾸 키워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속에 약동하시는 이 성령님의 인도와 죄를 이길 힘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기름 부음 등을 붙잡아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냐? 영력이 약해서.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너무 어려요. 거듭나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아직도 자기 문제를 위해서 기도조차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게. 미숙아라 그럽니까? 미숙아. 나이가 들고 컸는데 정신이 안 자랐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뭐 예수 믿고 구력도 붙고 막 세월은 지났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방언해야 됩니다. 또 시간을 난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방언할 거야?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루 종일 시간만 나면 방언하는 거예요. 방언하는데 뭐 힘들어요? 그러면 입만 움직이면서 내 영에다가 신경만 쓰면 돼요. 내 속에다, 내 배에서 무슨 생각이 올라오나, 내 배에서 어떤 말씀이 올라오나, 어떤 문장이 올라오나, 어떨 때는 방언하다 보면 환상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그림이, 어떤 느낌들이 다른 데가 아니에요. 내 영에서부터 뭐가 올라오나. 그게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게 스킬이 아니죠, 사실은. 주신 방언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삼아서 키네세기 목사님의 어떤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미 온전하게 사용하시고 계시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미 거듭나게 하셨고 내주하시면서 성령 세례까지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방언이라고요, 방언. 계속 그걸 활동하는 것을 감지하게 하는. 자, 제가 속에 있다고 자꾸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핵임 목사 이걸 조금 이해하시고 핵임 목사님의 간증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방언 기도에 대한 이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귀가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방언하는 거 원치 않아요. 자,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그는 당신을 대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는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당신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종류는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방언은 우리 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뭐 어떤 생각이나 이념이나 사고방식 이런 거 별개라는 거예요. 자, 이 기도는 당신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당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낙담시키는 의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뭐였습니까? 생각을 줬다. 마귀는 무섭게 역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생각, 의심하는 생각.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 이게 혜기 목사님의 체험입니다. 혜기 목사님이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기도한 걸 얘기한 거예요.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순간 막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줬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 와서 너한테 뭐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어떻게 할래? 넌 나도 몰라 라고 말해야 할걸. 그 방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 뭐 그냥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내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마귀야. 나는 성경을 집어들고 고린도전서 14장을 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서 내가 방언 기도하는 것을 듣고 뭐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 말하고 나 자신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 말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걸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 즉시 적으로부터 다음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넌 네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잖아. 이거 자꾸 넘어지죠. 아이고 뭐 알아듣지도 못한 방언 자꾸 해서 뭐하냐. 그게 멍청한 소리라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지 나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이. 그냥 말하면 돼요. 그냥. 그래 나는 신성한 비밀을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 기도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어떤 느낌을 느끼긴 했니? 마귀야, 나는 느낌에 의해 행하지 않아.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의해 행한다. 그리고 이건 육체적인 세움이 아니라 영적인 세움이야. 네가 못 읽는다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지. 그러고서는 나는 마귀의 모든 고소에 대한 대답으로 그에게 다양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나는 다 읽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야, 나는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할 거니까 너는 내 길로 가라. 그런 후에 나는 눈을 감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저와 똑같은 체험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런 체험을 참 많이 합니다. 내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기름 부음이 없었지만 나는 영으로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저도 이런 거 많이 체험합니다. 잠시 후 나는 1시간 넘게 기도한 것 같았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시계를 보았더니 겨우 10분밖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체험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했는데 시계 보면 10분, 15분 지날 때가 많더라고요. 혜긴 목사님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이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고 잠시 후 1시간 정도 기도한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1시간 반은 한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겨우 20분이 지났습니다. 오 주여. 나는 계속했습니다. 절대 1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1시간이 그렇게 긴지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나는 1시간 동안 고군분투했습니다. 일어나서 의자에 앉자 어떤 음성이 내 마음에 말했습니다. 봐, 넌 시간만 낭비했잖아. 넌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했어. 그리고 나가서 신방도 해야 했지. 그런데 그 대신 여기서 1시간을 완전히 낭비했어. 그게 네가 한 짓이야. 내가 말했습니다. 마귀야, 나는 1시간을 낭비한 게 아니야. 다시 읽어주마. 내 성경은 여전히 고린도전서 14장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넌 그 비밀에 끼어들 수 없으니까 화가 났겠지. 하지만 너는 네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 그래, 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한테 기도한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중요한 건 그분이 내가 하는 말을 다 이해하신다는 것이. 게다가 나는 내 자신을 세웠어. 마귀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2시간 더 방언으로 기도할 거다. 그리고 그 2시간을 채울 때 네가 또 뭐라고 하면 나는 2배로 할 거다. 다음에는 4시간을 방언으로 기도해버릴 거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우리 이런 거 좀 배워야 되는데 1시간 채웠다. 벌떡 일어나보죠. 그래서 이심이 되면은 찍소리 못하게 그냥 2배로 해버려야 되는데 그리하여 나는 다시 무릎을 꿇고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쉬웠고 나는 영어는 한마디로 하지 않고 2시간을 채웠습니다. 아무런 열정이나 기름 부음이 없었지만 나는 2시간을 더 방언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나는 방언으로 총 3시간을 기도하고 일어나서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길게 영어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떤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왔습니다. 그래, 2시간을 더해서 총 3시간을 낭비했구나. 그래서 뭐 좋은 게 있냐? 기도하기 전보다 기분은 좀 나아졌니?
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느끼는 것이나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나는 믿음으로 행한다. 좋아. 하지만 네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아느냐? 아니,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한테 기도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비밀들을 말한 거야. 네가 알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지? 나는 나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 하지만 너는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끝낼 수 있었어. 이제 시간은 지나갔고 넌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내가 말했습니다. 이 마귀야, 내가 경고했지. 네가 또 무슨 소리를 하면 나는 2배 더 방언으로 기도할 거라고 했다. 그러니까 난 다시 무릎 꿇고 4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할 거야.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고 또다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1시간 5분을 더 기도하자. 나는 물줄기가 터져나오는 분출구를 터뜨렸습니다. 이게 속에서부터 터뜨려진다. 생수의 강이 팍 터뜨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아는 한 최고의 묘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기름 부음 가운데 내 영과 이성 모두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장래의 일들을 보여주심으로 계시가 임했습니다. 이때 케네스 목사님이 자기의 미래에 어떤 사역을 할지 다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 나는 어떤 열정이나 기름 부음 없이 나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출구를 터뜨리자 계시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의지의 행동으로 방언 기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그 분출구는 결코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언 기도는 마치 유정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유전 사업자가 유정을 파는데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면 모든 기름 부음은 땅속에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유정을 터뜨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유전업자가 기름을 파내지 않는 이상 누구도 기름의 흔적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에 의해 기도하면서 더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고 계시가 임하게 됩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날 나는 그러한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데 거의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나 매일 지속적인 방언 기도를 통해 나는 성령 안에서 10분 안에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에 왔습니다. 이만큼 성장하십니까? 전에는 5시간 기도에 이걸 경험했는데 이제는 10분 안에, 10분 너무 안 그래, 10분 안에 기도하면 이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도 같은 일, 즉 매일 시간을 늘리면서 방언 기도하는 일을 시작한다면 당신은 더 깊은 기도의 영역으로 빨리 들어가는 법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이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라는 말을 잘 증명해주는 간증 중에 하나예요. 그분은 항상 솟아나고 있어요. 내가 영으로 열려버려요. 방언을 통해서 그걸 감지하고 이게 통로가, 길이 뚫려버려요. 이때부터 혜기 목사님의 삶 가운데 계시가 임하기 시작하고 기름 부음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못 걷던 자가 걷기 시작하고 못 보던 자가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 왜 하필 방언인가? 왜요? 방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방언이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캐치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럼 의심하지 마세요. 성령 세례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 성령 세례 더 세게 받아야 되나? 성령 세례 세게 받는 게 아니라 세게 받거나 적게 받거나. 혜기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 기도하는데 아무런 느낌이나 감동이나 기름 부음이 아무도 못 느꼈다고. 그건 내가 느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때가 되면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언으로 많은 시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헛되이 받지 마세요. 은혜를 헛되이 되지 말라. 은혜는 또한 은혜의 성령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헛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실제가 되게 하려면 방언입니다. 내 영을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방언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돼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깬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옛날에 참 이 상태가 좋았을 때 밤새 기도해요. 밤새. 하루에 1시간, 2시간 자고 그냥 자리에 누워서 그냥 내가 방언 기도 소리를 듣고 자다가 내 방언 소리가 커지면 깨어내. 그게 몇 개월을 살아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지만 진짜 나 가까이 있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막 어떨 때는 보여요. 보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장하는 것이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영역을 갖추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방언을 통해서 내 영을 깨우겠습니다. 성령님 내 속에서 항상 솟아나고 계신 것으로 내 감사드리고 이제 내가 방언을 통해서 내 영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감지하고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